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 창밖을 쳐다볼 때가 있죠. 그러면 기차 여행이 그래요. 저 앞에 보였던 풍경들이 어느 순간 내 옆으로 왔다가 그냥 확 지나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만치 앞에 있다고 느꼈던 어떤 미래가 어느 순간 내 현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는 바로 과거로 가버리는, 지나가는 그 순간을 잡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이런 느낌이 요즘처럼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때가 되면, 그러면 더 이런 느낌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올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서 매듭을 맺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매듭, 우리 인생의 매듭.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부엌이나 이런 쪽에 앉으셔서 그 새끼를 꼬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볏짚으로 새끼줄을 쭉 꼬아 가면은요, 볏짚 몇 가닥을 손에 들고 손으로 비벼가면서 이제 새끼줄을 꼬아 가십니다. 볏짚이 다 끝나면 다른 볏짚을 갖다가 이어서 계속해서 또 새끼줄을 꼬죠. 새끼줄을 다 꼬게 되면, 원하는 만큼 꼬게 되면, 그러면 둘둘 마른 그 마지막이 뭐냐면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이 매듭을 짓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온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다 풀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매듭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올 2024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2024년의 매듭을 우리들이 잘 지어야 그 매듭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에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2024년의 매듭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듭을 진다면 어떤 매듭을 우리들이 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매듭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보세요. 12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고 보면 이분은 참 행복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고 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룬 그러한 지난 한 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시편의 배경은 전혀 그 반대입니다. 3절 4절, 그 위로 올라가면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내 몸을 막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스올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이거든요. 이 고통이 나에게 있을 정도로 험난한 삶이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결론은,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지난 1년 돌아보면 우리 삶도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우리 개개인의 삶 다 쉽지 않은 삶이었죠. 더군다나 이 나라도 그랬어요. 교수 신문이 매년 연말이 되면 그 올해의 사자성어를 그 공모해서 발표해요.
올해 2024년에 올해의 사자성어는 뭐냐면요, 도량발호라는 거예요. 도량발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 정치하면 나라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결론 맺기를 뭐라고 맺었어요? 도량발호. 그러니까 이렇게 매듭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울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는 그 험난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나라가 우울하고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세요. 시인은 분명히 이보다도 더 험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나에게 가득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난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매듭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매듭짓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의 시간을 거쳐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사실 필수 과목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고난 가운데 없다. 그런데 오늘 내가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일의 고난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너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이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으로 끝맺으면 안 되는 것이,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분명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은 고난을 은혜로 바꿔요.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매듭 지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아닌 은혜로 끝맺음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맺어야 되는 지난 2024년의 매듭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질문을 가만히 좀 더 묵상해 보세요.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누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로 내가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보답이, 우리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긴 한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 그게 뭐 이렇게 유익하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내가 갚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컸길래 나는 이 은혜를 주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요,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 그래서 로마서 14장 1장 14절 15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자기는 빚진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갚을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도 아니에요.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일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이 질문을 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빚진 자 의식.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빚진 자 의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뭔가요? 빚진 자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빚준 자로 살아가나요? 삶이 달라요. 빚진 자와 빚준 자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왜 우리가 가정에서 이러한 불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태도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빚준 자로 살아요. 남편은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이런 거 다 주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주지 않느냐? 빚준 자로 살아간다고요. 아내는 나도 내 삶 다 바쳐서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헌신했는데 다 주었는데 왜 그걸 알아주지 않느냐? 모두 다 빚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평이 있을 수 없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부터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준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도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왜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채무자로, 마땅히 받아야 될 빚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채무자로, 하나님을 채무자로 몰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몰아버리는. 여러분, 오늘 건강한 신앙의 시금석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가, 빚준 자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내가 갚을 길 없기에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때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올 한 해 결론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첫 번째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매듭이 있어요. 두 번째 매듭은요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오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감사인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요, 이를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17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맺어야 될 우리의 감사는 은혜를 알기에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매듭 짓는 거예요. 19세기에 프랑스 화가 중 가장 유명했던 밀레 아시죠? 밀레,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이번에 작품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만종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시죠? 노을 진 들판 위에 아주 가난하게 보이는 두 부부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온종일 고된 농사를 졌어요. 농사 끝에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몇 알의 감자뿐이었습니다.
참 고단하고 궁핍한 삶이죠. 근데 밀레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리던 그 당시의 프랑스는 극심한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 메마른 들판에서 얻은 거라고는 몇 알의 감자. 그렇지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감사, 평화. 비록 가난하고 힘겹지만 그날의 은혜를 돌아보며 은혜로 그날을 매듭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부부의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분명하게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알려진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불행했던 과거, 어렸을 때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걸 물을 때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때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 노트를 쓴 것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감사 노트.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 하루에 5개씩 감사했던 것들을 기록했어요. 이 기록, 그 5가지의 감사를 날마다 기록하는 감사 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우리 가운데 솟아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떨까요? 지난 1년 보면 힘든 일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안 보이세요?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요. 감사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감사는 오늘의 고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함으로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는 능력이, 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매듭이 되어 줄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방송사마다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올해의 10대 뉴스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 10가지 한번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가기까지 아직도 우리는 2, 3일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한번 여러분 종이를 꺼내들고 아니면 여러분의 수첩을 꺼내들고 지난 1년 동안 감사했던 일들 한번 적어보세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지난 1년을 행복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죠.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감사했던 일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감사한 사람들 10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분들이 왜 없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그 감사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 내가 놓치고 있는,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 됨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화하세요. 아니면 톡으로라도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내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행복과 그 더 큰 감사는 바로 우리 감사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남은 2, 3일 동안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것이 올 한 해를 감사로 매듭 짓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와 그리고 감사로 매듭 지을 때 올해를,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또 다른
또 다른 마음의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같은 말씀이 본문에 두 번이나 14절, 18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약속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다짐이에요. 매듭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와 은혜의 매듭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 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 모든 지표, 사회적 지표들을 보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어요. 내년 한 해를 예측하는 모든 지표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과연 내가 새로운 한 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지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시간들에 대해 갖는 기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서 감사하며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내년을 결정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잘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내년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 내미는 손을 다시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죠. 하나님, 올해는 제가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 예배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했는데 내년에는 금요 예배에도, 새벽 기도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참석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일로 매듭이 지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는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의 근거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끈기가 아니에요. 나의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은 금방 무너질 거예요. 이 일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미국 새들백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릭 무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You can start over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런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풍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자유를 주시고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이 어땠는지,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번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한 해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한 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도 저지르고 우리가 살면서요 조금만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둘러가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언제나 올곧게, 언제나 똑바르게, 언제나 지름길로만, 언제나 거룩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나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자, 문제는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바라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확률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다시 시작했는데 또 실패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잘못 가운데, 죄 가운데 두지 않고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해보라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거든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고요. 마치 이전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듯이 흔적조차 없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면, 오늘 우리의 죄가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록 올해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얼룩졌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의 쓰레기들, 쌓여있는 죄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세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끄집어내세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고, 주저앉아있지 말라고 우리 이끌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소망의 매듭을 짓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매듭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의지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